본문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동정해산해가지고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약혼했던 요셉이와 정식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 중에 하나로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같은 젖을 먹고 자라서 젖 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그 야고보의 신앙 인격과 성품이 형님 되시는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 가히 성자였다고 합니다. 그런 성자에 가까운 야고보가 한 가정에서 자라게 된 형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 겪으면서 보면서 성장하고 또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1600년 전서부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시고 처녀의 몸을 통해 나시고 또 그가 나시자마자 환난을 겪고 애굽에 가서 12살 때 하나님이 불러 올리신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사시게 되고 그가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시다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이후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시기까지의 과정을 이 동생은 다 지켜봤습니다. 그것이 형님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간중간에 한마디 한마디씩 하시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가거니와 하시는 말씀의 참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인생 코스가 그렇게 다 겪어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누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살면서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장담하며 큰 소리 치는 사람아, 여기까지의 서술적 내용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설계할 수 있고 또 설계대로 시도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와 꿈에 들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잠언 16장에 이렇게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누구나 다 자기 인생 설계를 할 수는 있어도 그 설계대로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 세워진 하나님 계획에 따라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고 만다. 그러니까는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분리해 놓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내가 내 인생을 내 멋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추진하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헛소리 하지 말라. 허황된 장담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부모 태중에 생기게 했고 출생하게 했고 오늘까지 살려오면서 네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은 네가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살리시는 깊은 목적의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게. 나도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법대를 하고 또 무슨 국회의원이나 뭘 하면서 이 나라를
다시는 중국이나 섬나라 일본으로부터 압제와 유린과 착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만 잘하면은 중국과 일본을 양쪽 날개 삼아서 세계 위에 한국이 얼마든지 비상할 수 있으리라. 비상이란 말은 묻고 죽는 비상이 아니고 날아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내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이게. 너는 신학대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단을 받고 그래서 내 종으로 내가 너를 쓸 것인데 내가 너를 나게 하고 오늘까지 살려왔고 앞으로 내가 너를 쓰기 위하여 공부도 하고 연단도 받아야 할 것인데 왜 네가 스스로 네 혼자 사는 네 멋대로의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허황된 계획을 세우고 괜히 거기에 들떠가지고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느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 종이 오니 주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한 것이 오늘까지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수료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아직 초등학생들이야 잘 깨닫기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쉬운 말로 일러줄 테니까는 잘 듣고 깨달아야 돼요. 자기 인생이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이나 우유를 얻어먹고 자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교를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다니게 되고 또 중등부에 진학하고 고등부 대학부로 진학하게 될 때 자기 인생의 진로라 나는 어떤 길로 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래서 고민을 거듭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내가 사는 세상이 학교 생활을 통하여 질이 나쁜 아이들로부터 행패와 요즘 흔히 쓰는 왕따를 당하게 될 때 이 자기 앞날에 대한 불투명, 혼란한 이런 상황에서 자기 존재가 점점 더 볼품없는 존재로 소망 없어 보이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래서 세상은 두렵고 엄청 거창한데 나라는 존재는 허약하고 왜 이렇게 어리석고 밤낮 눈치 봐가면서 그저 남들에게 행패나 당하고 또 손해보고 짓밟히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비관하는 폐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고등학교 가서 대학 진학을 하게 될 때 부모들은 그 학생 자신보다도 향학열이 그 자식을 더 공부 많이 시키고픈 이 욕심이 도가 자식보다 앞서가게 될 때 이 자식을 들볶아 가면서 너네 이번에 서울대학교 붙어야 한다. 그리고 부담을 자꾸 준다고요. 그럴 때 그 아이는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애쓰고 노력해 왔는데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능 성적이 기대하기 어렵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부모님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다가 야속하게 느껴지다가 심하게 되면 원수처럼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인생은 입시 경쟁의 제물로 결국은 내가 부모가 원하시는 대로 진학하지 못하면 나라는 존재는 가치도 없고 대접받기도 기대 걸기도 어렵게 된다고 그만 나쁘게 생각하고 마귀에게 귀신에게 이성을 잃고 인생을 끝내고 마는 이런 폐단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건강 뉴스에 뉴욕에서 이제 뉴욕에 가면 세븐트레인이라고 있는데 보통 이제 32번 가에서 43번가까지 아주 복잡하고 그 세븐트레인을 타고 퀸즈 브루바드나 알렉산드리아로 가다 보면은 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전철역이라 세븐트레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서 있던 한국 사람을 차 오면 타려고 가까이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히스패닉 사람이 의자에 앉았다가 가가지고 그 사람이 차가 저기 들어오는 불빛을 보고 밀어 거기서 한 1m 80cm 밑에 떨어져가지고 헤어날 길이 없어요. 치여서 죽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일반적인 의식으로 생각할 때는 그 나쁜 사람이 화풀이 할 데가 없어서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사람을 죽으라고 밀쳐놓구나 하겠지만 거기에는 다 귀신의 빈틈없는 계획과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신앙인은 영적 기준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안 믿는 자녀가 있을 때 부모님이 무슨 병이 나셨거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신방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서 신방 대원들과 함께 가서 찬송을 부르며 할 때 그 자녀를 학교 다니는 아이를 집에 있어서 그 아이를 예배에 참여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찬송도 같이 뜨겁게 부르자고 부모가 애가 타게 사인을 보내고 또 손으로 집적이고 하면은 이 핸드폰을 앞에다가 놓고 그것 가지고 게임하고 그러니까 싫어한다 이게. 그 아이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사물을 영적 기준에서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너무 밉고 야속하고 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저렇게 딴전을 피고 예배 분위기를 흐릴까? 그것을 인간적으로 아이 성격이 나쁘다 하지 말고 그 아이가 불행하게도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귀신에게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분위기를 해치려고 귀신의 앞제비 노릇을 한다 이게. 교회 학교는 뭘 하는 데냐? 교회 학교라고 하는 곳은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학문은 세상 학교에서 유치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에서 가르치는 곳이고 교회 학교는 영적인 소망의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한다 이게. 그 아이가 세상 학문으로 박사학위를 얻고 또 기술자가 되고 전문인이 되고 그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전문가가 됐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믿음의 끈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실패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간다 이게. 그러니까는 세상의 학문보다도 교회가 엄청 더 중요한 교육을 맡은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 인생의 성공은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실패는 응부를 거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분명히 세상 학문이나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자면 교사들, 교육자들이 영적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회개함으로 죄와 저주, 지옥 형벌에서 벗어났어야 하고 그 인생은 온통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 영원하고 신령한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는 기쁨과 생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세상 조건은 가진 게 없어도 영적인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그 입술엔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 모든 생활 전폭이 영성 활력이 넘쳐서 모든 세상 조건 갖춘 사람들보다도 그 사람이 가진 영적인 소망의 가치가 훨씬 더 복되고 유익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전수시켜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 것에 기대를 걸고 허황된 인생을 설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복종하고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받는 그 영성체질 신앙으로 성공적인 신앙 인생이 되도록 가르치고 길들여서 훈련시켜야 하는 것이 교회 학교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그것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모들도 뭐 권사고 장로고 어쩌고 하면서도 자기 자식이 뭐 고3이고 수험 준비하느라고 주일날 뭐 어디 가서 모의고사 보고 그 주일날 안 지켜나 그거 자식을 아주 망치는 거예요. 그 자식의 의식 속에 너 오늘 모의고사 가고 교회 예배 하루쯤 빠져도 괜찮다. 그 말이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불행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 아이가 생각할 때 우리 부모는 장로고 권사고 뭐 안수 집사고 뭐 부장이고 하면서 그 뭐 주일 까먹는 것을 보통으로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 세상 기대를 가지고 세상 무슨 뭐 학원에 가든가 또 학교에 가든가 하는 것으로 그 인생을 세상으로 자꾸 밀어넣는다. 그 밀어넣으면 결국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멸망할 때 그도 멸망해서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서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무슨 말 할 것인가. 우리 아버지가 가짜 장로고 우리 엄마가 가짜 권사였구나. 나를 결국은 이리로 밀어넣은 사람은 내 부모였다. 이게 교회 중직을 자랑하고 행사하기를 좋아했던 부모였다. 이게 그런 부모는 자식 안 낳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이 야고보가 성자라는 호칭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를 같이 먹은 엄마 제자를 같이 먹은 동생인데 이 야고보는 행동하는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2장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나는 행함으로 살아있는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 수 있지만 네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내게 믿음이라고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안 될 일이거든. 이건 요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결별하게 될 것인데 이 어떻게 이 모양인가. 43년이나 그토록 애타게 사도 바울처럼 눈물로 호소하며 애타게 기도하고 지적하고 책망하며 권면도 하고 붙들고 호소하고 예언도 하고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더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이 너희 중에 누가 말하기를 오늘 내일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도시에서 1년간 머물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 것이라고 허황된 장담을 장담하는 사람아, 네가 내일 일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5분 뒤 1분 뒤의 일도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게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 일을 장담 큰 소리 치느냐. 너희 존재가 무엇인지 알고는 있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장벽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야.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시 공간 장벽 바깥에서 이 시간과 공간과 장벽을 통하여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목적으로 역사하신다. 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forever라고 영원하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eternal life라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제한된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 뭐와 같으냐? 요즘 같으면은 이제 땅이 찹니다. 그래서 공기는 이제 덜 차게 될 때 땅이 차고 공기가 더우면은 수증기 같은 게 증발해 가지고 안개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안개.
그 안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면 보이죠. 가서 잡으려고 하면 만져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개도 한 2시간 후에 한 10시쯤 되면은 햇살이 더워질 때 수증기로 다 증발 분산해 가지고 없어지고 만다 이게요. 그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이 성자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네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느냐. 너희 생명은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안개가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은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더 짙게 안개가 끼고 어둡게 만들어서 많은 교통사고를 내자. 이 안개가 무슨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단결심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피조물로서 이 대기와 지열에 의해서 하나님이 발생하게 만들어 놓으신 안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개라고 하는 것은 있는 듯 하다가 어느새 없어지고 마는 것이 안개예요. 그 하루살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는 하루살이가 사흘 반을 산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하루살이라고 했겠는가? 근데 그것은 생명체 중에 수명이 짧은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루살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 그것이 하루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인생의 무상함을 인생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루살이처럼 언젠가 죽는다. 없어지고 만다. 그것을 연상하도록 하루살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도 깨달아야 할 것은 부모들도 똑같아. 인생을 자기가 나고 싶어 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부모님들 중에서 아들 낳기를 그토록 소원해도 딸을 9이나 낳았는데 고추가 하나도 안 붙어 나왔다 이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낳다 보니까는 아들을 하다가 딸까지 8명이나 낳았다 이게. 그러면 그거 낳은 것이 시어머니, 시아버님께 며느리가 얼굴을 못 들겠다고, 그것도 참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그 여자 혼자서 아들 낳고 딸 낳고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신 걸 욕심이 지나쳐서 딸을 9이나 길렀는데, 그게 이제 세상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요즘은 아들보다 딸을 키우는 것이 부모가 늙어서 훨씬 더 효도받고, 그 아들 키운 사람은 니아가 끌고 사면서 배추 사려 하고, 그리고 딸 잘 기른 사람은 비행기 타고 쌩쌩 날아다닌다 이게. 그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그걸 미리 알았는지 고 박정희 대통령은 아들 딸 구별 말고 처음에는 둘만 낳아 잘 길러자고 본전치게 하자 그 얘기했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하다가 그 사람도 갔다고. 그리고 요즘은 또 반대로 어떻게 하느냐? 많이만 낳아라 이게.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하나 낳으면 한 달에 50만 원씩 준다 이게. 그러니까 돈에 눈이 뒤집힌 사람은 밤낮 애기만 낳는 거예요. 왜 10만 낳으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생겼잖아요. 미국의 흑인들이 그렇다고. 그게 미국을 닮아가는 거예요. 미국의 흑인들은 원주민이었어요. 그들은 아이 하나 낳으면 500불을 줘요. 남자든 여자든. 그게 둘 낳으면 또 1000불을 줘요. 1000불이면 꽤 많은 돈이에요. 110만 원쯤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셋 낳으면 1500불을 줘. 그래 여자 한 사람이 13을 낳는 거예요. 계산은 이따 집에 가서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 이 세상 사는 이치를 뭔가 깨닫고, 내가 세월 허송도 않고 또 내 인생 소모를 헛수고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일찌감치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4장에서
너희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느냐? 너희 생명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침 안개에 불과하다. 잠깐 세상에 살다가 곧 없어지고 마는 아침 안개에 불과하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너희가 할 수 있는 말이란 주의 뜻이라야 내가 살기도 하고 이 일도 저 일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했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게 하셨고 살려오셨고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계획에 입각하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으로 겸손과 진실로 성실하게 자기를 나게 하시고 살려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합당하게 쓰임 받자고 헌신, 봉사, 충성하기를 힘썼더니 그 인생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인생을 더 크고 더 요긴하게 쓰시면서 더 관심이 깊어지시고 대접도 훨씬 달라지신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와 힘을 얻고 하나님 뜻에 입각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같이 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시고 또 그 인생에게 필요한 은혜도 건강도 지혜도 물질도 명분도 기회도 다 주시면서 그 평생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쓰실 때에 그 사람은 자기가 사는 걱정할 필요 없고 자기를 쓰시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게 되어지더라. 여러분들의 목자 이 장 목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말이에요. 맞아요? 진짜로? 내일 아침까지 되풀이해야 제대로 아멘이 나올 모양이에요. 참 인색해.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라야 내가 살기도 하고 또 이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시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성공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나는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지혜가 필요해.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내 입장은 하나님께 맡긴 입장이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입장을 따라 살면은 그 결과는 곧 하나님이 내 입장을 하나님의 조건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지고 살리시더라. 이것을 오늘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학문을 공부하는 것도 영 무익한 것은 아니에요.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 이게.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에서 1인자로 최고 전문가가 되면 그 기술을 통하여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시고 사는 예수님을 전달할 수도 있고 또 그 기술을 통하여 개발되어진 이제 여러 가지 신소재 생활용품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지혜로 연구하고 개발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유익을 주는데 어느 때인가 기회를 주시면 그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만들어내게 하신 기술이고 능력이었다. 그 말 한마디 하면은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마다 과연 나도 하나님을 믿어서 그 사람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늘 소망의 기쁨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어야겠다 할 수도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 교육자들이나 또 모든 교사들, 학생들까지도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자기를 분리시켜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내 인생은 내 멋대로 오늘 2부 예배 때 그 탕자처럼 지나친 이기적 자기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제 멋대로 살고 파서 그래가지고 굶어 죽을 지경에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는 죽고 싶지 않고 살고 싶어서 살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가 나가서 다 없애고 지 멋대로 큰 살고 나중에는 알거지 되고,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멸시하는 돼지에게 종으로 타는 돼지 섬기다가, 그것도 돼지 먹이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어. 돼지가 자꾸 마르면은 저절로 그냥 모가지 잘리겠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지경에 몰아붙이시는 것은 그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조건으로 영원히 살게 해 주시고파서 그리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야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써 주심으로 결과는 하나님이 성공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성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죄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은혜 보장의 신앙 인생을 사는 것이 선을 쫓아 사는 것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